또다시 반가운 모습들을 이렇게 대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목사님 또 팔여전도회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실 때 저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뵐 수 있었어요. 저보다 인생의 선배시고 또 신앙의 선배 되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정말 우리는 너무 행복하고 또 서로가 너무 소중하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오늘 이 밤이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함께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랜 세월을 함께 알고 기억하고 함께 이 땅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생각을 했습니다. 가기 싫어요. 그냥 여기 있고 싶어요. 선교사로 파송해 주시고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지진에는 특히 그 어떤 교회보다 가장 먼저 지진 긴급 구호에 쓰라고 구호 헌금을 제일 먼저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신속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마을에서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갔는지 몰라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가 다 저만 보고 있잖아요. 제가 아주 큰 갑부라고 생각하고 저만 바라봐요. 그게 사실 갑부죠.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신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저는 그 누구보다도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갑부예요. 그래서 큰 소리도 많이 쳤어요. 이것도 합시다. 저것도 합시다. 그러면서 참 지진 가운데 있었지만은 감사한 마음으로 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시간 속에서 또 주님의 사랑을 이 부족한 손길로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해서 그렇게 지냈는데 오늘 그렇게 할 수 있게 보내주신 교회 앞에 이렇게 지난 일들을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 어떤 분이 제가 여기 나올 때 아무 계획이 없이 한 가지 볼일 때문에 나왔어요. 짧은 시간 동안.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보고를 한다는 준비도 없이 사전에 예약도 없이 그냥 왔습니다. 왔는데 목사님께 그 감사한 마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전화 인사드렸는데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 보고 영상을 짧게 누가 만들어 줬는데 잠깐 같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The death toll is rising in Nepal. Magnitude where the death toll earthquake struck the continues to region. rise in the aftermath of the massive. People in Nepal take very, very serious. घर जानु छ भने रुन्छ रे छोरा घर नै छैन भने कसरी सम्झाउँ 3 वर्षको छोरीलाई बाटोभरिको रगत कसरी बुझाउँ भन सबैलाई त भन्दैछु सबै ठीक हुन्छ आफ्नो मनलाई कसरी सम्झाउँ भन
Stuck in the third world where the earthquake has hurt lives in the worst way. Thousands died, mud houses crumble down when the earth shakes. Who's safe, who's ate in a place where they don't have food plates? And the king was killed, corruption, still no saving grace. My motherland, where my grandmother sits on the land, watching the house crumbling. This was Mother Nature's plan. Brothers can make a stand. My sister's humanitarian. Who was there and when I heard the news, I was scared for them. 2 a.m. and I'm calling them. No one picked up on the other end. Message saying, you're alive and safe then. Call me then. Felt the pain, my heart sank, and I promised that I'd find a way so Nepal can see another day. Let's all join hands so we can pray. We should pray. I don't know your name, and I haven't seen your face. I still love you the same. You're an angel, my friend, and I want you to know that you're never alone. 'Cause your memories in me, and my heart is your home. Don't know your name, and I haven't seen your face. I still love you the same. You're an angel, my friend, and I want you to know that you're never alone. 'Cause your memories in me, and my heart is your home. Let's pray for Nep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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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을 읽던 가운데 그 목사님은 또 선교사셨어요. 근데 그분이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는데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을 본 게 아니고 어떤 사역을 보는 게 아니고 주민들은 그 선교사의 언행을 보더라.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실제로 사람들 눈에는 무엇을 하고 안 하고 그런 것은 자기들의 관심 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냥 외국인이 와서 뭐를 하나 보다 그 정도의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눈여겨보는 것은 저의 말과 행동, 그런 것을, 태도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저는 더 자신이 없어서 어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정도가 되죠. 그렇게 우리가 다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그런 우리들을 주님은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부족한데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보냄을 받고 가서 복음을,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데 그 발걸음, 우리가 인생의 발걸음, 그럼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할 때 그것은 우리의 발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습, 우리들의 발걸음, 인생의 삶의 전부를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에게도 참 부족하고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앞에다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름답도다.
과거에 또 지금도 교회들이 수요일 되면 낮에 모여서 그 노방전도를 많이들 하잖아요. 그때 뭐 저도 그랬지만 참 남들한테 교회 주보 또는 전도지를 돌리러 다니는 게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대충 하는 척 하다가 분식집에 들어앉아 있고 또는 아는 집사님네 집에 가 있기도 하고 또는 커피숍에도 앉아 있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넘어지고 또다시 일어나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우리 주님은 아름답다고 말씀을 하시는 그것에 용기를 내서 위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무엇인가 무슨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끄럽지 않은 성도 한 사람으로 사는 것. 그리고 할 수 있으면은 사람들에게 꺼리낌을 주지 않고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평범한 괜찮은 아저씨로 사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부족해도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쁘다 그러시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든 발걸음들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는 행복하고 용기를 낼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고 다시 마음을 추스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선교사로 내보내 주신 지가 만 15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또 네팔에 갔는데 만 8년이 지나고 9년째가 됐어요. 엊그제 간 것 같은데 세상에 8년이 지나다니 9년이 됐다니 그 시간들 속에서 저는 뭐 했죠? 권태웅 선교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처음에 가서 네팔에 가서 1년 정도 됐을 때 어떤 한 생각에 마음이 메어졌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대해서 같이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말씀도 전한 사도 바울이 나는 성령에 매여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랬어요. 거기서 어떤 어려움이 당할지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내 마음은 성령에 매였다. 근데 어떤 성경에는 마음이 매여서 또 어떤 성경은 심령에 매여서 그러니까 마음이 심령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 생각을 못 버리니까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어서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요. 좀 비슷하게 왜 저는 2008년도를 맞이하면서 그 새벽 기도를 다니는데 제 마음속에 이 네팔에 한 명의 선교사로 왔는데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데에 유익한 일을 해야 하는데 이 네팔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기도해라. 너부터 해라. 그 말씀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지가 않아서 어떤 때는 이것에 매여 있지 않으면 자유로울 것 같은 마음이 있는데도 이 마음이 지금도 오늘도 그 마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거기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기,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
선교지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는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할까? 이 마음이 안 떨어져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 둔한 머리가 생각한 것이 그러면은 성경 읽는 장소를 만들고 기도하는 장소를 만들면 되겠다. 이래서 보니까 그만 지금까지 이 기도원을 짓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땅만 사놓고 어려우니까 반대하니까 그냥 지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정말 그러한가? 네팔 교회가 정말 성경을 안 읽고 정말 기도를 안 하는가? 확인하러. 그리고 네팔의 많은 목사님들, 성도님들을 친하게 지내야 그분들이 기도하러 올 거니까 3년 반을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사귀고 그러고 다닌 이유는 말씀 읽고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아동센터를 그 마을에다가 한 것도 기도원을 먼저 할 수 없으니까 아동센터를 한 것뿐이죠. 아동센터가 목적이 아니에요. 수단에 불과한 거지. 그런데 많은 선교사님들은 저보고 영화를 틀어주면서 뻥튀기를 하면서 지방에 엄청나게 전도를 많이 한 사람 권태홍 선교사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또 언젠가는 아동센터, 아동사역 권태홍 선교사가 아동사역을 하는데 애들이 엄청 많이 온대. 거기는 아동센터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도원을 한다고 이렇게 지니까 어떤 사람이 저보고 이 사람은 왜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 한국 교회한테 이 돈 달라, 저 돈 달라, 이것 달라. 굉장히 애매겠다.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처음부터 기도원 할 수 있었으면 그거 했을 거예요. 근데 과정 속에서 그러한 일들을 안 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실제로 아동센터를 또 마을에서 해보니까 아이들이 올지 안 올지를 몰라서 또 믿음이 흔들리고 이러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오잖아요. 저희 선생님들이 200명이 안 넘으면은 선생님들이 섭섭해갖고 목사님 애들이 이번 주 많이 안 나왔어요. 이래요. 그래서 그러면 기도합시다. 이렇게. 그렇게 그 마을에 100% 3,700명 한 종족이고 다 사촌이고 오촌이고 막 팔촌이고 다 식구들이야. 따져보면은 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전부 갈라져 갖고 3,700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마을에서 살고 또 거기서 결혼해서 거기서 살아요. 그러니 그런 줄도 모르고 들어갔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어쨌든 땅은 사놨으니까 팔아서 옮길 수는 없고 팔아서 옮겨봐야 마찬가지 다른 데도 어려울 테니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아주 여기서 그야말로 쇼부를 보는 길밖에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일에 매였죠. 마음이 매였죠. 이렇게 해서 그 아이들을 붙들고 그 마을 사람들의 자식들을 섬기면서 그 아이들의 종이 되어주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여름,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세상에 밤에 빗소리를 들어보면은 오늘 밤에 마을 전부가 물에 다 떠내려 가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비가 쏟아져요.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비가 매일같이 내려요. 그런데도 다들 견디고 사는 거 보면 신기해요. 그런데
그런 마을에 그만 아동센터를 한다고 밭을 빌려가지고 비닐로 천막을 치고 그리고는 거기서 예배를 드렸더니 돌 던지고 경고장 붙이고 막 그래. 시끄럽다고 막 머리 아프다 막 그러고 우리 예배 드리면 예배 소리 시끄럽다고 막 그래요. 그렇게 하던 동네가 지금에 와서는 저희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 얘기가 없어요. 이제는 말하자면은 익숙해진 거야. 뭐라 욕을 하던 협박을 하던 고발을 하던 이 사람은 고집이 세서 토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절대로 안 그치고 계속 하네. 그런데 그냥 맨날 찬양도 비슷한 게 들려오니까 동네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찬양의 노래 가락에 익숙해져 버렸어. 세뇌돼 버렸어. 재미있어 그냥 자기들도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 과정이 아름다운 발이여 하는 것인데 사실은 고달픈. 그러는 가운데 어찌어찌 이 건물을 지어나가는데 저는 뭐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무슨 사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이 모든 큰 재산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네팔 거고 네팔 교회에게 줄 거고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면은 벽돌 한 장 사고 돈이 없으면 안 사고 그거를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천막이 부서져 또 그거를 일으켜 세워서 동네 사람들이 땅 깎아준 바람에 지금 건축을 2년째 하고 있는데 하다가 중단해도 저는 태평이에요.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주시겠지 뭐. 한국 사람 돈 많은 사람 갚으니까 외상도 잘 줘? 그래서는 뭐 철근집, 모래, 자갈 뭐 이런 건축 자재 파는 데에 가서 큰소리 제가 돈도 없으면서 내 한국 갔다 오면 줄게. 외상으로 갖다 줘. 이래가지고 막 지금도 1,몇백만 원 외상이 깔렸어. 그리고 갖다 쓰는 거예요. 우기가 되면은 매마다 자재값이 올라요. 그러니까는 외상으로 먼저 갖다 놨어. 야가 갖고. 그리고는 자재값이 벽돌값이 올라버렸어요. 처음에는 벽돌 한 장이 한국 돈 100원 했어요. 지금은 250원이에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100원 할 때 30만 장. 저희 건물을 3개나 짓기 때문에 벽돌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는 30만 장을 주문을 하고 계약을 쓰고는 일부 돈을 지불을 해버렸어. 그리고는 이 계약은 돈을 다 지불하고 물건이 다 넘어갈 때까지 갖다 놓을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 있는 것 당신네 공장에 있을 뿐이지 이거는 내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돈도 다 안 주고도 내 거라고. 매매 계약을 하고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그래 놓고 났는데 150원으로 올랐네? 200원으로 올랐네? 그래도 나는 100원을 갖고 와요. 지금도. 그렇게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이번에 지진이 왔어요.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4월 25일 날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1시에 예배 드려요. 아동부가 1시에 예배 드리고 2시 반에 청소년부가 예배를 드리는데 1시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아이들이 교회 앞 마당에서 이 학년별로 줄을 쫙 학교처럼 서가지고 어린 애들부터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12시 58분 기억이 났네요. 그때 지진이 와버렸어요. 저는 그때 그 새로 지은 건물 옥상에 있었습니다. 근데 막 옥상에 있는데 갑자기 부르릉 소리가 나더니 무슨
정말 꼭 저희 헬리콥터가 그 군대에서 왜 쌍날개로 도는 헬리콥터가 그 물건을 실었다 내렸다 하려면 막 굉장히 내리고 뜨고 할 때 소리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게 들리는데 그런 소리가 나면서 건물이 제가 옥상에 있으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막 두 손을 벌리고 막 주여주여밖에 안 했어요. 내려갈 수도 없고 막 저희 계단 쪽이 막 무너져가지고 그 계단 쪽으로 내려가는 그쪽으로 벽돌이 막 쏟아져 내리는데 그 사이를 뛰고 내려가봐야 벽돌에 맞아서 넘어지니까 내려가지 않고 그냥 손만 들고 기도만 하고 있는데 저 마을에 그 전통 가옥들에 사는데 그게 막 펑펑 넘어지는 소리가 나면서 막 먼지가 푹 일어나고 그 사람들은 벽돌 공장이 흙 파가지고 굽는 거니까 굴뚝이 막 굉장히 한 10층짜리 건물처럼 높은 굴뚝이 큰 게 있어요. 그게 막 옆으로 자빠지면서 먼지를 일으키고 이 길 옆으로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사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그 길이 이렇게 돼 있는데 막 길 쪽으로 전부 먼지가 일어나면서 집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흔들리는데 아이들을 급하게 위에서 소리 질러서 공터 쪽으로 나가라고 하고 그날은 예배도 못 드렸어요. 결국은 공터에 앉아서 찬송하고 예배를 드렸지만은 한 12시 58분에 시작된 지진이 오후 4시 반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15분 간격으로 흔들어대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 이제 4시 반에 조금 잠잠해지니까 얼른 아이들을 보내고 그리고는 저희들도 이제 건물을 좀 살펴보고는 이제 집으로 다 가라고. 모여 있다가 사고가 나면은 제 책임이니까 집에 가라고. 그래서 애들을 다 보냈어요. 그 시내를 이렇게 나오는데 건물들이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냥 이 사람들은 전통 집을 어떻게 짓냐. 벽은 이렇게 두꺼워요. 우리는 보로쿠 집 질 때는 요만큼 얇았잖아요. 근데 벽이 두꺼워. 근데 벽돌을 이렇게도 놓고 이렇게도 놨기 때문에 두꺼워요. 근데 그 벽돌은 흙으로 만든 거고 그리고는 벽돌을 쌓을 때 시멘트로 이겨서 이렇게 발라서 해야 되는데 시멘트는 비싸니까 그냥 흙벽돌을 흙으로 이겨가지고 해서 벽을 두껍게 하니까 따뜻했겠죠. 우리로 말하면은 황토방이에요. 그런 집에서 살아요. 그런데 지붕을 돌 깎고 나무 깎고 이래가지고 지붕을 얹으니까 지붕 아래쪽은 비가 안 맞으니까 이 벽돌을 붙잡고 있는 이 진흙들이 서서히 말라가지고 조금씩 벌어져요. 그런 상태이지만은 무너지지 않으니까 그런 가옥에서 사는데 7.8의 지진이 오니까 이게 막 흔들린 거예요. 흔들리니까는 이게 집들이 쭉쭉 벌어져가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또는 갈라진 채로 그냥 흔들흔들 멀쩡히 서 있기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동네 사람들이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들 겁내고 여지는 막 15분 간격으로 30분 간격으로 막 오니까 그래서 퇴근했다가 그 다음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다시 또 올라갔어요. 센터에. 차를 몰고 올라가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출근 다 불렀어요. 그래서 빨리 아이들 집을 조사를 해봐라. 우선은 우리 센터에 오는 선생님들 집하고 아이들 집이 얼마나 부서졌는지 조사를 해야 보고를 하고 구원 요청을 할 테니까 조사를 하자 해서 저희들이 26일 날 바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평균 나온 게 60%의 가옥이 파괴된 거예요. 10집 중에 6집은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집. 나머지 4집들은 콘크리트로 철근 넣어서 제대로 지은 집들은 안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냥 철근도 안 쓰고 그냥 만드는 이 집들은 대부분이 무너지거나 균열이 가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저희 아동센터에 나오는 아이들 100가정을 그날 신방을 다 시켰는데 60가정이 가옥에 피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 다음 날부터 급하게 사람들이 밖에서 자니까 어떻게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는 먼저는 쇼핑센터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쇼핑센터도 다 흐트러지고 난리가 나서 사람을 들여보내지 않는데 3일째 된 날이었죠. 26일, 27일 날 아침에. 28일 날 구호품을 좀 나눠주기 위해서 쇼핑센터를 트럭을 들고 갔어요. 갔는데 네팔이 정부가 매점 매석, 가격 인상하다가 잡히면 무조건 감옥 이렇게 방송에 했기 때문에 정말 가격은 안 올랐더라고요. 물건은 또 있는 거는 안 팔면 안 된다 해서 또 팔아요. 얼른 부지런히 그걸 수집을 해서 28일 날 저희들이 나눠주는데 참 얼마나 야속한지 세상에 28일 날 센터 아이들은 잠시 모여라 하니까 저희들이 뭔가 주는 것을 알고 아이들이 한 300명 이상 왔어요. 그런데 1시 되니까 나눠주려고 하니까 그 시간에 우박에다가 비가 쏟아지는데 우박이 거짓말 안 하고 밤톨만한 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렇게 벌어진 집에다가 우박 비를 쏟아내리면은 그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또 집들이 넘어지고 이러면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트라우마라는 게 생겼어요. 지진에 너무 흔들리니까 저는 엔간하면은 그냥 일본에서도 지진을 당해봤기 때문에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지나던 성격인데 또 둔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민감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금도 좀 앉아있다가 자세가 잘못돼 갖고 몸이 약간 이렇게 흔들릴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진이 난 줄 깜짝 놀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이렇게 급히 보내주신 헌금 가지고 쌀 사고 또 그 사람들 비를 피해야 되니까 양철로 된 함석 스레트, 양철 스레트 그것도 사고 또 천막도 사고 담요 사고 식량 또 눌린 쌀이라고 있어요. 그거 납작하게 만드는 건데 그냥 먹어도 돼요. 그거를 또 많이 사서 매일같이 사람들한테 그걸 나눠주면서 처음에 구호를 했는데 그렇게 하기를 1주일, 2주일, 3주 이렇게 지나가는 사이에 구호 헌금도 모이고 있지만은 나가기도 많이 나가는데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데 이런 기회에 이 마을에 기도원이 앞으로 많은 교회들이 와서 이렇게 집회도 하고 할 텐데 기도원이 움직이고 그렇게 하려면 동네 사람들한테 인심을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인심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먹는 것 필요하니까 많이 나눠줬는데 앞으로는 남는 거를 해라.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러지 않아도 동네 주민 대표들이 찾아와서 동네에 산속에다가 만들어 놓은 물탱크가 깨졌다. 그리고 물이 그것도 바위 덩어리들을 깨가지고 시멘트로 만들었는데 흔들으니까 이게 금이 조금 이렇게 갔는데 물이 다 새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래 그 탱크로 들어오는 원 파이프에다가 지금 임시로 해서 겨우 물들 먹고 있는데 이 탱크를 어떻게 좀 해줘야 된다고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도 없지만 없다 소리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는 잠깐 생각해 보니까 무조건 해준다고 안심시키고 인심을 얻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걱정 마세요. 이랬어요. 그리고 한술 더 떠서 가보니까 그 돌덩어리를 시멘트로 이은 그런 축대처럼 만들어가지고 물탱크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예 이거는 옹벽을 쳐서 안에 그 철근으로 전부 해서 완전하게 이걸 콘크리트를 아주 강하게 해야, 그리고 보니까는 물탱크도 별로 안 크고 인구는 많아서 다 물이 부족한데 한 50톤 정도 들어가는 큰 물탱크를 우리가 이번에 잘 만듭시다, 같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물탱크를 만들어 주기로. 또 비가 그렇게 쏟아지니까 그 흔들어댄 그 연약한 집안이 그렇게 돼가지고는 도로가 안 좋은 거예요. 그 도로가 하필이면 저희 센터 입구 쪽이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이래 버리는 거야. 아니 저기 한국 선교사 저 사람이 하겠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봐도 우리도 여기 한국에서 저 시골에다가 기도원 지은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동네 입구 자기들이 다 했대. 그 생각이 나서 이것도 천상 언젠가는 제가 다 해줄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으니까 어차피 해주는 거면 큰 소리 치고 아주 좋은 소리 듣고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먹는 거 이런 의복 이런 거는 해주면은 먹고 떨어지고 나면은 다 잊어버리고 끝나는데, 도로는 물탱크는 그런 공공을 위해서 하는 것들은 오래오래 남는 일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아주 계획을 세워버렸어요. 그래서는 산속에 물탱크 짓는 것은 1,000만 원 내지 1,500만 원 들겠더라고요. 그리고는 길은 제가 생각해 볼 때 200m니까 한 3,000만 원 들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말로 계산을 해보니까 50m를 시험 삼아서 먼저 해줬어요. 해준다고 말만 하고 안 해주면, 그러니까 우선은 요만큼이라도. 그래서는 50m를 저희가 6월 달에 도로 포장을 해줬는데 50m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런 일을 할 때는 마을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 각 가정이 전부 하루치 그 노동을 제공하기로. 노동을 와서 할 수 없으면은 하루치 그 일당을 내기로. 그래서 사람 데려다가 쓰기로. 그렇게 해서 일은 마을에서 하십시오. 재료는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시멘트도 제일 비싸고 좋은 시멘트를 샀어요. 일부러. 저희가 건물 지을 때 쓴 것보다 더 좋은 시멘트를 사다 줘버렸어. 그렇게 해야 돈 없다 하는 소리 많이 하고 다녔는데, 저 외국인이 그래도 지 건물 지을 때는 그 아주 최고급을 안 쓰더니 마을을 위해서는 최고급을 사왔다. 그 소리 들었잖아요, 벌써. 딱 그날 사다 주니까 그 말부터 하더라고. 그리고는 길 바닥에다가 철근을 까는데, 철근 뭐 얼만큼 필요합니까? 이제 필요한 물품 목록을 달라고 그랬더니 철근을 8mm로 깔자는 거예요. 이 정도 8mm 정도 될 것 같아요. 7mm, 8mm. 이러면은 제가 그랬어요. 힘센 사람은 이거 철근이지만 꽉 하면 이거 우그러진다. 그러면 차가 지나가면 얼마나 무거운데, 아무리 콘크리트 속에 있다 하더라도 콘크리트 약해지면 철근도 못 받치니까 이거 못 씁니다. 이렇게 만들면. 그러니까는 당신네들이 만든 도로는 3년을 못 넘어가고 깨져서 또 새로 하고 그래.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번에 잘합시다. 내가 12mm 사줄게요. 이래 버렸어요. 그래서는 12mm하고 10mm를 섞어가지고 갖다 줬어요. 이렇게 했더니 동네에서 하루 한 3일을 공사하는데, 메인 공사는 시멘트, 콘크리트 하는 날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거를 하는데, 자기네들이 그 네팔식으로 먹는 그 간식도 자기네들이 동네에서 쌀 걷어가지고 막 그 닭도 잡아가지고 막 해서 먹으면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일 잘하시는가 가서 봤는데, 간식 나보고 썰 이리 오라고, 같이 먹자고. 막걸리도 갖다 놓고 먹으라고 그래. 그래서는 제가 배가 아파가지고 뭐 이러면서, 그러나 그 사람들 간식 같이 앉아서 먹고 이러면서 공사를 같이 하면서, 나머지 구간은 언제 할까요? 그랬더니 우기가 끝나면은 하자고. 그 이제 9월 말 10월 초가 되면은 이제 나머지 공사를 했는데, 50m 하는데
제가 사준 재료가 750만 원어치예요. 그리고 모래도 자갈도 조금 남았어. 그래서는 길가에다가 남으니까 자기들 돈으로 산 게 아니니까 남은 그거를요 그냥 놔둔 채로 다 집에 가버렸어. 그래서는 저희들이 센터 앞길이니까 저희들이 축대 쌀 때 제가 인부 보고 어차피 우리가 저거 다 사다 준 거 남았으니까 우리가 써도 된다고 도로 갖고 와버렸죠. 좋은 소리 듣고 도로 가져온 것도 있고 50m가 750만 원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그분들이 일을 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아이들이 전에는 많이 와봐야 200명 왔어요. 결석하는 날은 예배 인원이 110 몇 명, 130명, 잘 와야 150, 160, 많이 오면은 200명 이렇게 오던 예배가 지진이 나고 나니까 아이들이 학교도 전부 폐교했죠, 휴교했죠. 뭐 갈 데도 없고 재미가 없으니까는 얘네들이 매일같이 그래도 센터에 오면은 예배당이 큽니다. 어른이 250명, 300명이 앉을 만큼 커요. 그래서는 거기에 아이들이 300명이 들어앉아도 400명이 들어앉아도 다 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센터를 아주 자기네들 놀이터 삼아서 애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날 동네 아이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는 점점 불어나. 그랬더니 제 아내 선교사가 이럴 때에는 아이들을 잘 먹여야 된다. 지금 지진이 나서 먹는 것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안 좋은데 이럴 때 우리가 이 아이들을 잘 먹여야 좋은 말 듣는다고. 그래서 그래요. 그럼 그 예배 끝나고 주는 간식들이 자기가 보니까 좀 시원찮아 보였던가 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당신이 간식을 맡어. 그랬더니 그때부터 지금까지 간식 담당에 말 꺼내서 자기가 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뭐 엊그제도 토요일 날 전화가 이제 예배 끝나고 나니까 뭐 카톡도 하고 뭐 이래요. 저하고 이제 여기 있으니까. 제가 오기 전 주에 344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이 예배를 시작한 이래로 최고 많이 참석했다. 참 감사하고 기쁘다. 그랬는데 그 다음 주간은 제가 여기를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원도 알려주고 제 아내도 통화하면서 여보 그날 계란도 2개씩 주려고 계란도 몇백 개를 700개를 삶았고 뭐를 사고 뭐 도나스도 사고 뭐 준비를 많이 했는데 애들이 396명이 왔어. 그래서 모자랐어요. 내 손이 작았어. 이래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 기회에 아이들 잘 먹입시다. 애들이 다 버짐이 나서 둥글둥글해요. 사실은. 키도 작고 말랐고 애들이.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렇게 한국을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저희들이 교사가 13명이에요. 네팔 선생님들이. 그런데 13명으로 400명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훈련도 좀 부족한데 이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오늘 이 밤에 같이 기도할 때 저는 아이들하고 예배 드릴 때 항상 앞에서 하여튼 뭐라 그래요? 그 서당의 훈장이라고 그래요? 그 훈장 선생님 마냥 아이들이 막 떠들다가 제가 너무 떠들면은 슬금슬금 나가서 그 무대 앞에 이쪽 좀 벽에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요, 눈치 봐갖고 조용해진다? 그래요. 교장 선생님이 무서운 거야. 일종의. 그래서 제가 이러면은 또 조용해지고 예배 드리다가 막 장난치고 이 아이들이 어린아이들 아동 예배 때 보면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 많이 보여요. 기도하는 모습도 너무 이쁘고 또 유치부 애들 또 예배 드리다가 하는데 이렇게 가보면 자. 애들이 자.
막 옆에 이쪽에서는 하고 있는데 한 두세 명은 자요. 그런데 그리스도 품 안에서 자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모습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앞에서 이렇게 훈장 노릇도 하지만은 기도한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 아이들을 터치해 주세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아이들의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셔서 그 아이들 심령 속에 믿음을 넣어주시면 이 아이들이 커서 이 동네가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는 100% 기독교 마을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직접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저 어렸을 때 저를 만나 주신 것처럼 이 아이들도 만나 주세요. 우리는 선생님들도 믿음도 이렇게 얕고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또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 선생님들과 함께 아이들을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그리고는 이 교회는 몇 년까지 가요? 몇 년 하다가 말 게 아니라 평생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사랑 교회가 제가 아까 봤는데 38권이에요. 38년. 그죠? 버디켈에 그 어른들은 안 와. 근데 애들은 그렇게 많이 오잖아요. 지금 뭐 3살짜리부터 막 18살짜리까지 많이 와요. 400명이 왔단 말이죠. 이 아이들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되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만난 선생님한테는 거역을 못하는 거예요. 저희 센터를 안 와본 사람들, 관심 없는 사람들, 동네에 좀 힘께나 쓰는 청년들은 저희들이 컴퓨터 들어왔을 때 그날 밤에 복면 쓰고 강도질 하러 왔어요. 진짜 실제로. 그리고 예배 시끄럽다고 돌 집어 던지고 도망가고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들 품에서 큰 이 아이들이 10년 후에 18이면 28이네? 28살 되면은 어른이에요. 애기. 말하자면 중년 행세를 해요. 28, 30살이면은 네팔에 그런 사람들은 다 아기가 두셋 되고 28, 30이면은 아기가 둘셋이고 이미 직장도 있고 농사도 하고 또 마을에서도 중년의 행세를 해요. 빨리 돌아가시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앞으로 10년 후에 15년 후에는 아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해요. 목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나누라 말씀하셨는데 가장 급한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건축은 하나님이 하세요. 지금까지 투입된 전체 자금이 6억 정도 됐더라고요. 근데 남아있는 공사도 한 2억 정도 돼요. 저는 처음에 이만큼 들어갈 줄로 알지도 못하고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될 줄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각 처에서 헌금들을 보내주셔서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저는 날마다 공사장에서 기도도 하고 쳐다보면서 제대로 하는지 쳐다보고 때로는 잔소리도 하고 때로는 빵도 사다 드리고 그렇게 하고 살지 저는 할 줄을 모르잖아요. 건축기술자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일을 다 시키시고 마을 사람들 중에서도 착한 사람들을 뽑아다가 일을 해요. 그리고는 가능하면은 마을 사람들한테 일을 줘요. 그래야 자기들도 수입이 있죠. 이렇게 하면서 건축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들 그리고 다 준비되고 나면은 또 네팔에 있는 교회가 와서 같이 수련회도 하고 말씀 읽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그런 처소 되게 해달라고. 영적인 성령의 불, 말씀의 불, 기도의 불이 일어나는 그래서 네팔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해서 또 다른 나라로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이 부족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하옵기는 함께 우리가 입술 벌려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이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팔의 김재구 선교사님의 사역지, 또 고아원, 교회들, 또 피해 입은 데도 있습니다. 또 저희들의 사역과 마을, 또 비전, 또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도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